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드런드 러셀이라는 분은 행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무르익은 과실처럼 저절로 운 좋게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행과 병과 정신적 갈등과 투쟁과 가난, 이런 악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러한 불행의 원인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불행의 원인들을 다루어야만 행복해진다. 아시겠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불행의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사람은 언제 불행감을 느낄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뭔가를 이룰 때 행복하다 그랬는데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첫째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불행해져요.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말아요. 이걸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해요. 자꾸 비교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해. 살만해. 그죠?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불행해집니다. 내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냥 좋은 차야. 탈만한 차인데 옆에 외제차 있잖아요. 뭐 벤츠, 요새는 뭐 벤츠 타는 사람 많은데 뭐 더 좋은 차 타고 쫙 가면은 괜히 내가 이상하게 진 것 같아. 그죠? 괜히 내가 가난한 것 같고 이때 마음속에 뭘 느낀다고요?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그걸 욕심을 부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요. 지금 있는 자녀도 좋은데 자꾸 야, 걔는 공부를 더 잘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회사 들어갔다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불행해지는 거고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자녀들도 불행해져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은희 키울 때 은희가 굉장히 그거 얘기 들으면 우리 딸이 들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오금이 저려 하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아 너는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 남 딸 좀 칭찬하면 아멘 좀 해보세요. 나는 그래서 은희 보고 야 너는 존재 자체가 행복이야. 네가 아빠 딸인 거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대. 되게 좋아해. 그죠? 그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행복입니다. 시작. 김상명 목사가요 우리 교회를 자꾸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요 저는 불행해서 목회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보다 뭐 못한 교회하고 비교하면 큰 소리 치고 교만해지겠지만 우리보다 잘난 교회 뭐 더 좋은 뭐 건축을 가지고 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성도 계속 비교하면요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김상명 목사하고 다른 목사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계속 비교할 생각이에요. 그냥 김상명 목사가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이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자체가 행복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건요 쾌락을 탐할 때 불행합니다.
여러분, 쾌락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순간 불행해집니다. 마치 이것은 바닷가에서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 그래서 마약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 중독에 빠지면요, 결국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정 온 전체가 패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약을 엄단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쾌락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쾌락은 절대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건 일시적인 쾌락, 기쁨을 주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쾌락과 행복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쾌락은 행복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행복은 과정일까요, 결과일까? 뭔가를 내가 이루었을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행복할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과정도 행복해야 되고 결과도 행복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행복하고. 저는 여러분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과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도 희생하고, 사업의 성공 목표가 행복이야.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 가족들도 다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사업의 목표만 이루면 다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막 가다 보니까 누구를 희생해요? 그 어릴 때 애들을 돌봐야 되고 함께 추억을 나눠야 되고, 이 과정이 다 생략이 돼요. 나중에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이제 행복합시다 하니까 누가 없어요? 가족들이 없어요. 그 잘못된 거죠. 아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결과도 행복해야 되지만 과정도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 소중한 그 시간들 있잖아요. 어린애들과 같이 놀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또 행복을 향해서 가야지. 따라합시다. 과정도 결과도 행복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결과만 행복한다?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과정에 불행해질 수 있어요. 과정이 불행하면 결과도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천국 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천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천국을 가는 이 과정도 거룩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 과정도 거룩해야 돼요. 천국만 가면 됩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과정도 거룩해야 결과적으로 천국도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구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거룩한 sanctification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거룩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행복하고, 과정도 거룩하고 결과도 거룩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 행복한 존재다. 아멘. 원래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왜 불행해졌어요? 왜 불행해졌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범죄로 불행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어. It was very good.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셨으니 우리가 행복한 존재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니까요. 왜 불행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불행해졌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한 건요, 돈을 많이 벌고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발전할수록 불행감은 점점 더 높아져. 왜 그런지 아세요?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조그만 것으로 만족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국민들이 행복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행하게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공해가 오고 세상에 땅이 저주를 받고 다 그런 불행이 온 거예요. 남자는 머리에서 땀을 흘리고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 하여튼 이런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고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키고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행복을,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정말로 그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속에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천국은 뭐 좋은, 꼭 그 물질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해. 세상에 우리가 금길을 걸어간대야. 그 금을 그냥 여기에 짜게 그냥 어디다가 그냥 그 작은 금 하나 하고 행복한데 그냥 우리 금길을 걸어간대야. 금길.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에 강조점을 둬. 금길을 걸어가고. 아, 세상에 그 문이 진주문이랴. 그다음에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곳은 행복한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행복한 곳. 지옥은 뭐한 곳이에요? 불행한 곳이에요. 행복한 곳에 가야 돼요? 불행한 곳에 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면서 본인이 희생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완벽한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 제가 얘기했죠. 과정도 행복해야 되고 결과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지금 과정 속에서도 이 천국의 행복을 누려야 되고 하늘나라 가서 그 행복을 누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냐?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늘나라 간 사람이 지금 행복할까 안 할까? 내가 문제요. 내가 하늘나라 간 분은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문제야. 내가 지금 내가 문제라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저희 누님이 한 번은 뭐 꿈을 꿨다는데 우리 어머니를 보고 왔대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꿈속에서 어머니를 한 번인가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누님은 그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를 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대요. 아멘. 행복해 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장인 장모님 다 살아 계시잖아요. 건강하시면 다 살아 계실 분들인데 하늘나라 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시작. 참. 내가 문제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의 죽음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행복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전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뭐 어법에 맞는지 뭐 신학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룩한 이기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아멘. 거룩한 이기주의자라는 그러해요. 저는. 아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 행복한 목회를 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불행해 죽겠는데 예수 믿고 불행한데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교회도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해 죽겠어. 내가 목회 못해 먹겠어. 맨날 불행. 설교가 되겠습니까? 신방을 가서 무슨 기도를 해주겠어요? 뭘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이기주의자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다 우리는 이타주의자들이죠. 그러나 내가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행복해야 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행복한 환경. 천국은 행복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천국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신라권,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잃어버리기 전에 에덴 동산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아름답지 않았을까?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공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없었겠죠. 거기에 약육 강식이 있었겠어요? 없었을까? 평화롭고 조화롭고, 아멘, 깨끗하고 정말 아름.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오래 살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00세 시대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회복된 것이 천국입니다. 에덴의 아름다운 곳이 회복된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요, 천국. 여러분,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나는데 그 빛을 빛나는 그 성이 빛이 가득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한마디로 한마디로 무슨 곳이다? 한마디로 어떤 곳이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말씀이 없네. 한마디로 어떤 곳이다? So beautiful place. 아름다운 곳이요. 아멘. 아름다운 곳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본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면서 좋은 아파트에서 타워 팰리스에서 못 산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떤 맨션, 어떤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여긴 텐트요, 텐트. 텐트라니까. 텐트를 좋게 꾸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텐트는 그냥 접어버리면 끝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육체도 텐트라니까. 그냥 잠시 머무는 곳이요. 아멘.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천국.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리 가고. 그런데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사명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보이거든. 육의 눈에 가려가지고 그냥 맨날 탄식하고 있지. 영적인 사람들은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나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18절에서 21절을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꾸몄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을 보세요.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숨차.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 12 진주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 진주로 돼 있어요. 12문이 다 진주야. 그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야. 길이 다시 포장할 필요 없어. 그냥 정금이라니까. 이 아스팔트 길은 맨날 포장하잖아. 그죠? 근데 거기는 그냥 정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금이 많지 않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금을 좀 크게 따라하세요. 금을 밟고 다닌다.
이 땅에서나 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 가면은 밟고 다니는 곳이 금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좋은 것을 뭐라고 그냥 파라다이스, 영어로 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걱정 근심이 없는 행복한 곳, 아름다운 곳, 평안한 곳, 이걸 파라다이스라고 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갈 곳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여러분이 그곳에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만납시다. 만날 때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하고 저한테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다 거기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파라다이스, 천국이 하늘에서만 누리느냐, 그 아름다운 환경이 하늘에서만 누리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딱 지도를 보시고, 잘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세계 딱 지도를 보시고 기독교 국가들을 한번 찍어보세요. 아름다운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가서 기독교 국가들 한번 찍어보세요. 기독교를 잘 믿는, 기독교 정신으로 그래도 뭐 지금 뭐 타락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흐르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찍어보시라고요.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니면 후진국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니까 유럽의 대학이라든지 뭐 유럽의 여러 가지 도시라든지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 제가 뭐 유럽은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저기 미국 가보니까요, 미국도요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환경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잘 되고 뭐 한다고? 형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되고 형통하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자손 3, 4대 이르기까지,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환경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만사 형통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가서 아름다움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선진국입니까? 저도요, 또랑 후비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 또랑 아세요? 후비면 다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다 올라가. 거기에서 뭐 물고기가 살아요. 뭐가 살아요, 거기가? 그 더러운데. 그냥 공해 물질 다. 지금 황구지천 갔더니요, 저 황구지천요, 각종 새들이 많아. 아멘. 잘 모르시면 한번 가보세요. 예배 마치고 황구지천 가보세요.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지금 또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있더라고. 이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복이 많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한강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뭐 우리 딸이 그쪽에 서울 쪽에 있으니까 차 타고 가다가 한강 그 밤에 한강을 건너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워지. 예? 밤에 불빛이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워. 롯데타워도 아름답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게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구 덕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구 덕입니까?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예? 63 빌딩도 너무 아름다워. 지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저는요, 우리 서울 이 한강을 지나갈 때마다 야,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환경의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환경의 복이 많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자손들이 복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풀리고 복을 받아. 아멘. 학고방 같은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 잘 믿고 그 열심히 믿던 분들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김홍길 장로, 저희 집이 김홍길 장로 가정에 무슨 박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저기 우리 작은 아버님 계시니까 제가 할게. 김홍길 장로, 예? 그냥 일집이에요, 일집. 하나님의 복이에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헌신 잘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 잘 믿어 복 받읍시다. 시작. 환경의 복도 있어요. 환경의 복도 있어. 하늘나라 가서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차가 적당하면 되지만 우리 교인들의 차는 정말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누가 뭐 벤츠 타고 오니까 부럽대. 아, 벤츠 다 타세요 그냥. 할렐루야. 내가 사줄 수는 없지만 아, 벤츠 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 그냥 벤츠도 타시고, 예, 그냥 뭐 롤스로이스가 제일 좋은 차라는데 타시고, 예. 김세환 집사님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타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왜 그걸 못 누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하면. 뭘 우리가 그걸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환경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도 환경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사업도 복이 임하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사울처럼 망하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 이게 바로 환경의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이 성경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의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도 나오고, 왜 우리 교회에서 수원시장도 나오고 할렐루야 국회의원들도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받아야지. 그런 것도 천국의 복을 지금 조금 누리는 거다. 그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행복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그 천국이라는 곳이 행복한 곳이라고 그랬죠. 그게 왜 행복하냐면 관계의 행복이 있어요. 가장 큰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 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관계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사람은요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21장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보세요. 자, 성 안에서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성전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어디 있나?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전체가 다 성전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그게 성전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성전 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좁은 교회가 천국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은 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가 천국 되는 길은요, 잘 들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사이즈가 얼마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이 천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라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천국이라니까. 성전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국이라니까. 다른 천국을 뭘 찾아요? 여기가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 천국이요.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크게 따라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천국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라니까요. 왜 자꾸 다른 데를 찾아?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얼마를 먹어야 되고 얼마나 마셔야 되고 얼마나 가져야 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하고 비교하고 욕망을 추구하면 불행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설교를 듣는 분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행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38장 한번 펴보실래요?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피아니스트가 왔으니까 우리 한번 맞춰서 찬송 한번 해볼까요? 이거? 438장. 이거 뜻을 생각해 보세요. 뜻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2절로 바로 넘어갔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각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천국 간다? 뭘 천국을 알겠습니까?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탐욕이 행복이 아니다. 쾌락이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이다. 오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속에 있어. 이걸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좀 죄송한데 예수 헛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도 평화의 도구가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내가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관계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 불행을 주지 않아요.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코로나가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전염이 된다? 코로나가 전염이 되니까 다들 아이고 조심. 근데 행복이 전염되면 뭐라고 할까? 자,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해져.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평화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샌프란시스코가 사는 집을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 보니까 험상 긋은 나병 환자가 서 있었어요. 날씨도 춥고 안 좋은데 그것도 나병 환자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니까 아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좀 몸을 녹이면 안 되겠어? 나병 환자잖아요. 그냥 거지도 아니고. 좀 마음이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손잡고 자기 방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분이 또 이런 말이에요. 저기 배가 너무 고픈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겠어? 이게 집에 들였으니 어떡하겠어요, 그죠? 또 저녁 식사를 또 대접을 또 했어요. 잘 먹고 나더니 이 나병 환자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춥고 힘든데 당신의 몸으로 나를 좀 녹여주시오. 자기 몸으로 녹여달라는 거예요. 참 나병 환자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샌프란시스코 워낙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 옷을 벗고 알몸으로 이 나병 환자를 꼭 안아줬어요. 따뜻하다고 고맙다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있던 흔적도 없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이 샌프란시스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평화의 도구, 이 찬양입니다. 이 기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회의가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여, 저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누리는 또한 축복이고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행복한 왕국. 여러분,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결국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이 땅에는요,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나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에도 허점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만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따라합시다. 완전한 나라. 그 완전한 왕국의 시민이 된 것 감사합시다. 여러분 2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만국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게 천국 시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을 나중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어떤 분은 글쎄 죽어봐야 알지요. 어우 큰일 나. 죽어봐야 알지요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우리 예배는요 왕의 입에다. 여러분요 잘 보세요. 옛날에 보면 기사들이나 신하들이 왕 앞에 왕이 가지고 있는 반지에다가 입을 맞추잖아요. 무릎을 꿇고. 이건 충성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배의 원형이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왕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충성 행위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본뜻이라니까.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그 예배의 원뜻이 바로 무릎을 꿇고 왕에게 입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교회는 누가 왕이시죠? 그거 정확하게 하세요. 예수가 왕이 아닌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게 바로 침례식이에요. 충성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않으면서 무슨, 여러분 그거는 천국 시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어린 양께 뭐예요? 경배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돼야 돼요. 나의 왕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고 세상 신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아멘. 그 다음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예수가 왕.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침례식이고 성찬식이고 예배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민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시민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분이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안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예?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왕께 순종합시다. 왕께 충성합시다. 왕께 예배합시다. 왕을 경배합시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그런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행복한 환경의 축복을 누립니다. 또 성도는 주 안에서 행복한 관계를 누립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행복한 왕국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이 나라에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찬송 한장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지 188장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